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곳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다시 한번 힘있게 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의 주신 은혜가 우리로 살아 숨쉬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강원도에 비가 내리냐 안 내리냐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저에게 있어서 친구 목사님이 강원도 강릉에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식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끼리 하나님 앞에 기부제를 지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감사하게 비가 내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비가 그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그들의 마음의 어려움과 두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음이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된 것처럼 오늘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가 우리에게 내림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들을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짧은 영상으로 편집되어서 올라옵니다. 짤이라고도 하고 릴스라기도 하기도 하고 여러 말들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어떠한 목사님의 그 짧은 짤을 하나 보게 된 제목이 "우린 너무 편해요" 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내용이 설교가 전후 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예화의 일부를 편집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예화가 저로 하여금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북한의 한 어느 마을에서 19명이 들어있는 동굴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19명의 사람은 누구냐? 김태용 목사를 비롯하여 아이 2명을 포함한 예수쟁이들의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된 그들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인민재판에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잔혹하든지 가장 먼저 그 앞에 세운 이가 10살짜리 어린아이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를 처형하기 위하여 그의 목에는 오랏줄을 묶어놓고 그리고 인민재판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10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마도 엄마의 손에 이끌려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상황 속에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지금 처형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엄청나게 울었나 봅니다. 소리를 내면서 엉엉 울자 이제 그 처형을 집행하려던 사람이 그랬대요. "이 아이의 엄마가 누구냐? 이 에미나이에?" 이렇게 했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그 앞에 있던 그 죄수 중에 한 명이 손을 들며 "내가 그의 엄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이 엄마의 모습이 너무나도 단호했다는 것이지요. 울지 말아라, 괜찮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엄마가 두 눈을 부릅뜨며 아이에게 이렇게 했대요. "그만 울어. 그만 울어.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날이야."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 아이가 죽음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때 "그만 울어. 우리가 오늘을 천국 가는 날이야." 근데 이런 엄마의 단호함이 참 멋있기도 했지만 이 어린아이의 대답이 제 마음속에 더 많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 10살짜리 아이가 울음을 그치며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죄송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 앞에 서 있는 이 아이가 아니야 다른 응석을 부린 것이 아니라 "엄마, 죄송해요. 내가 오늘 천국 가는 날인데 그걸 몰랐어요."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예화가 설교 가운데 어떤 부분으로 사용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짧은 영상을 보고 나서 저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과연 나는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단호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 믿음의 온전함을 위하여 얼마나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바울의 일생을 바라보니 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단호하고도 분명한 삶을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죽음 앞에서도 겁을 내지 않았지요. 그는 매를 맞으면서도, 성 밖에 던져지면서도, 날마다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심지어 오늘 그가 이 베스토 앞에서도
그가 단호한 모습으로 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지요. 이제 그가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정결을 시행하고 있을 때, 이제 그것이 맞춰질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에게 시비를 걸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를 공회에다가 고소 고발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로 인하여서 이제 그는 잡혀가게 되어지고, 그런 소란 가운데 천부장의 손에 그가 붙들리게 되어집니다. 천부장은요,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혹은 로마법에, 혹은 율법에 무엇이 어긋났는지 바라봤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혹 그가 잘못이 있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종교법에 문제가 있다라는 정도의 그의 죄목을 묻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시금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한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천부장은 그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짐을 통하여 이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총독 벨릭스에게 그가 있는 가이사라로 그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가서 신문을 받았을 때도 똑같았지요. 그의 잘못됨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 벨릭스는 혹 자신에게 뭔가 유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를 2년 동안이나 붙들어 놓게 되어지고, 또 이제 그 2년이 지나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새로운 총독 베스터에게 이제 그 바울의 운명이 넘어가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베스토가 총독이 되자마자 다시금 유대인들의 공격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공격들이 예전과 다르지 않는 동일한 방법들로 그에게 공격들이 다가오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그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명에 붙들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모습으로, 단호한 말로 그가 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단호하기를 결단함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고 온전히 서기를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이 저녁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사단의 방해는 계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단은요, 그냥 한번 우리에게 공격하고 우리에게 금방 손을 떼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계속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사단이 우리를 잡아삼키기 위하여 쉬지 않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어지면 지금 또 베스토를 향하여서 그들이 예전에 행하였던, 2년 전에 행하였던 그 일들을 또 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제 베스토가 이 총독이 된 지 3일 만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갔더니 이제 또 유대인들과 유대 유력자들이 베스토에게 가서 바울을 죽일 수 있게, 바울을 죽이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계속 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를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를 요구함을 통하여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를 다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그 사이에 죽이겠노라고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은 언제 있었습니까? 앞서 23장 12절 이후의 말씀 보면 천부장에게 이제 그 바울을 공회로 다시 불러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천부장의 감옥으로부터 공회까지 이동하는 그 사이에 우리가 그를 죽이겠다라고 그들이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동일한 것들로 계속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 앞에서 훈련이 받아야 될 것이 있으면 그 훈련을 잘 이겨내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단은요, 계속 우리에게 동일한 것들로 넘어지게 공격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의 말에 잘 넘어지는 사람은요, 항상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날마다 시험에 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뭐 우스갯소리 진심반 농반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시험은 그 누구도 주지 않아요. 시험은 스스로가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들이 나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닌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 훈련을 잘 받아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러지 않으면 사단은 그것이 우리의 아킬리스건인 걸 알기 때문에 쉬지 않고 공격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 어려운 것들로 우리 넘어지게 하지 않아요. 작은 말 하나지, 작은 행동 하나, 누군가의 그 작은 그 실수 하나가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 계속되는 방법으로 그를 넘어뜨리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또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과 유대의 유력자들을 지금 사단의 마음의 움직임을 통하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7절의 말씀 보면 중대한 사건으로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베스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며칠 후면 가이사랴로 가니까 바울을 굳이 이렇게 이송해 오지 말고 그곳에 너희가 같이 가서 얘기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으면 너희가 재고소를 하면 될 것인데 너희들이 함께 가자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베스토와 가이사랴로 함께 유대의 유력자들이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고소의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중대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중대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앞서서도 거듭 계속되었던 말도 안 되는, 증거도 없는 그 일들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가 성전을 모독하였다, 그가 율법을 파괴하였다, 그가 정치적인 일들로 사람을 소요들을 일으켜 소동을 일으켜 로마를 향해 대적의 모습을 보였다. 말도 안 되는 것들 가지고 계속 공격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이렇게 교묘해요. 사단은요 이렇게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지금도 공격해온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두루삼키기 위해 찾아 헤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약점을,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약점 투성이지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의의 옷을 입히셨기에,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시고 지키시기에 우리에겐 약점이 없는 거예요. 약점이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약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떠나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은 결국 사단에게 우리의 약점을 보여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한 것은 날마다 깨어있음을 통하여서 사단의 방해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믿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단이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앞설 수 없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담대한 주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좀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조금 믿음 앞에 좀 주눅 들어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어깨 좀 피시고요. 지금도 얼굴이요 여러분 굉장히 주눅 들어있어요. 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여러분 좀 담대하자고요. 여러분 지금 보게 되어지면 여러 방법들 통해서 사단은 바울을 공격해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3절 말씀에 보면 지금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그를 도전하느냐,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베스도의 호의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보니까 때는 언제입니까? 베스토가 총독이 된 지 3일이 지난 후였어요. 그럼 여러분 총독이 되어서 이제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겠습니까? 먼저 내 주변에
유력자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뒤에 보게 되어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베스토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베스토가 만약에 그가 마음을 조금만 악하게 사용하였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올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또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가이사랴에 가서 재고발할 때에도 지금 이 가이사랴 이 베스토를 통하여서 그의 악한 마음이 들어왔다면 그를 유대인의 손에 넘겨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지요. 허나 하나님은 유스도의 마음을 붙드셨고 그를 통하여 바울이 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을 통하여 그 열방까지, 아니 오늘 성경에서 보여줬던 로마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손에 넘겨주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을 여러 방법을 통해서라도 로마 땅에 보내셔야 됐고, 그곳에서 가이사 앞에 온전히 복음을 전하게 함을 통하여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맡은 바의 본문은 충성이요 순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지만,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자신만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것들 조금 있다고 그것들 붙잡고 자신만만해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며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에 여러분 당당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나의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이 기쁨이요, 그를 통하여 담대하게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깨 좀 피세요. 웃으세요. 여러분 얼굴에 자신감이 없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없다니까요. 세상 앞에 당당히 서셔야지요.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가 나는 내게 단창 이랬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렇게 나갔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거거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물맷돌 하나에 능력을 더하실 것을 믿었기에 그는 그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물을 던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 내가 무엇을 갖고 내가 무엇을 알고 내가 무엇인가 취하여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심을 알기에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일 앞에 믿음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단호함으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괜히 호기로움, 괜히 잘못된 허세, 잘못된 것으로 내가 단호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단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in Christ,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우리가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기에 in Christ, 주님 안에 있을 때, 주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주의 권능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고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베스토가 유대인 유력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지금 바울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요. 바울아,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가서 좀 얘기 좀 하고 오지 않을래? 너의 의지는 어떠니?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지금 베스토가 담대하게 따라가라 라고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듭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는 그의 요청에 따라 왕 앞에 가서, 지금 가이사 앞에 가서 그는 재판을 받을 권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판결이 나기 전까지 그에게 어떤 해를 가하거나 임의로 어떤 것들을 가해서는 절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스토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바울에게 물어볼 수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 바울의 단호한 반응을 보십시오. 10절 이후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각하께서도 알다시피 나는 유대인들에게 잘못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만일 죽을 죄를 지었다면 사형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고소가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여러분, 그는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저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그의 마음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내가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음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 나는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단호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들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전의 말씀을 잠시 기억해 보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또한 로마 시민법의 그 어떤 곳에도 그가 저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법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나중에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캥기는 것이 있으면, 내가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지요. 하지만 바울은 그가 그 어떤 것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었기에 당당하게, 그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어떤 결정들과 믿음의 대화를 할 때는 단호함으로 설 수 있는, 당당함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가진 로마권의, 그 로마 시민권의 힘이 아니었어요. 지금 바울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에 내가 그 일 위에 가는 길이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담대히 선포하며 담대히 이야기하고 담대히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앞에, 부정함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단호하게 설 수 있는, 그리하여 주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지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서두에 이야기했던 잡혀갔던 그 아이와 어머니를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오늘 내가 죽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 천국을 가는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 어머니도 그만 울어, 오늘 천국 가는 날이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었고, 또 그 아이도 엄마 미안해요. 여러분, 이게 10살짜리 아이가 할 수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과 동행하니 그는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돕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만약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여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자 했다면 그는 이렇게 단호하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냥 그들의 비위 좀 맞춰주고요, 그리고 당시의 법을 이용해서 그 어려움을 빠져나왔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주의 사명에 붙들려 있었고,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나에게 있는 고난은 장차 나에게 임할 그 영광에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단호하고 담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할 일이 있으면 단호했으면 좋겠어요. 계산하고 저울질하고 돌아보고 그냥 담대함으로 끊어내는 거예요. 단호함으로 그를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바울 말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었으며, 우리가 훌륭하다, 대단하다, 믿음 위에 서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빠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우리 아빠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 그냥 하나님 뜻이라면 못 먹어도 고! 가자! 여러분, 그렇게 기억된다면 참 그 인생의 의미 있고 가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을까요? 그저 내 상황과 환경에서 뭔가 벗어나기 위해 주저주저하고 막 상황과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 지금 당장에 어떤 일들이 막 몰두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간다면 그 우리의 단호함과 우리의 그 온전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주눅 들지 말자고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서 오늘도 나를 섭리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절대 죽지 않아요. 주의 사명 있는 자들이 절대 죽지 않아요.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주의 사명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붙드세요. 저는 믿어요. 종종 얘기하지만 여러분 경험 많이 했잖아요. 비행기가 떨어질 뻔하기도 하고 바닷가에서 물이 밀려와 죽을 뻔하기도 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생 속에서 그때 저에게 위로가 됐던 그 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아 살려주신 거야. 맞아요. 그때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뭐 건강 앞에 주눅 들고 물질 앞에 주눅 들고 그러지 마세요. 담대하게 서세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마지막에 했던 찬양이지요.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한다는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사단의 계속되는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나의 삶이 되어되게 하려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사단은 우리를 포기하게 하기 위하여, 사단은 우리를 주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모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한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한다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간절한 소망을 갖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